제가 3년 이렇게 됐거든요. 대구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오늘 오후 예배가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뒤로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귀중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계약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거래처 사장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나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재산도 좀 많은 것 같고, 또 내 삶을 좌지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중하다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들의 이 표현 방식과 사람들이 말하는 귀중한 사람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귀중한 사람이라고 야베스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야베스는 세상의 관점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랑 너무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귀중하다고 생각하여 주실까요? 주차부 봉사요? 아니면 주방 봉사요? 어떤 분들을 교회 안에서 귀중하다고 여겨 주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중하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야베스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당대에 얼마나 가부장제입니까? 아버지가 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수고로이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제가 정말 족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1장부터 4장까지요. 귀중하다는 말이 또 나왔을까봐 제가 1장 1절부터 4장까지 이렇게 쭉 봤거든요. 눈이 아프더라고요. 이름이 다 기억도 안 나요. 아담, 셋, 에노스, 무드셀라, 노아 이 정도만 이렇게 기억이 나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족보가 나오는데 귀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4장 9절에서 10절, 이 야베스가 이렇게 귀중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를 이렇게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야베스의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경을 어떻게 해요? 지역을 넓혀주시고, 즉 이 말은 뭡니까? 땅을 넓혀달라는 것이죠. 집을 넓혀주시고 좋은 아파트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재산을 좀 더 많아지게 해주시고, 차도 좀 벤츠 같은 좋은 차를 좀 바꿔주시고, 또 주식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너무 비슷하다, 기대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또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모든 문제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그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스트레스를 좀 안 받게 해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대신 좀 이렇게 좀 갚아주시고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근심이 없게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야베스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어 이루었다 그랬어요. 아뢰다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심정을 아시죠? 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역을 넓혀 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가라 가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셨다. 우리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지. 금요 집회 요즘에 뜨겁거든요. 100명 가까이 나와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가라 하나님께 아뢰어서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복을 주신다, 마치 요술램프처럼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은 그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을 주세요, 소소소소소소소소소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기도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관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드린 야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베스로 하여금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과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도 발견하며 그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몸이 아프고 야베스처럼 평범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수고롭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고 또한 물질적으로 힘겨워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제 배경을 보면 왕들의 역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책은 바로 열왕기이고요. 또 한 책은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어떤 책이냐면 남북으로 나뉜 두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남유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역사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관점이 다르고 서로 다릅니다. 특별히 쓰인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나라에 망한 뒤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썼던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눈물의 대표적인 선지자,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아시죠? 그리고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배경이 좀 달라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초점도 또 틀립니다. 열왕기의 초점은 왕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왕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게 또한 모든 죄를 드러내면서 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누가 죄를 지은 게 상관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건설해야 될까? 복기를 해보니까, 지난 과거를 복기해보니까 다윗 왕조가 굉장히 흥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와 같이 다시 한번 그런 왕조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왕조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역대기는 성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었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또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게 되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나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왕기도 있고요, 역대기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역대기 1장부터 이렇게 4장까지 족보를 보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끝까지 읽어 나가는데 역대기는 많이 못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시점이 틀리고 초점이 틀리고 관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되고 균형 있게 아셔야 됩니다. 동시에 역대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우리가 함께 볼 때,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는 죄인이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라. 그는 역대기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단한 부르짖어 대단한 기도를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사랑해서 다윗과 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야베스를 귀중하게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야베스의 모습은 꼭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지 않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여쭙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리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나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야베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과연 야베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이 시대의 야베스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야베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내 병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평범하게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내 가정도 평안하게 또한 매일매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서 근심하는 우리들, 그리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후회를 하는 우리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여겨주신다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피해의식이 너무 많은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요?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은 장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가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강하니까 누가 조금만 서운한 말 하면은 계속해서 울고 떼쓰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엄마가 제일 만만하니까 엄마를 밀치고 엄마를 속상하게 하고 울고, 그러다가 엄마를 밀쳐서 엄마가 넘어져서 머리에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빠가 이제 나타납니다. 너무 분노한 아빠가. 그 아빠의 성품을 아들이 담나 봐요. 아빠가 너무나도 분노해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욕도 하고, 또한 분노를 수그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요. 너를 괜히 키웠다. 난 너를 포기한다. 난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는 말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때 전문가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충격이 컸을 거라고요. 그 유기당하는 두려움, 그리고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서 때렸을 때 그 두려움,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너를 키우지 않겠다. 난 너를 포기했다.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 이 아이가 받는 충격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러면 당신은 나도 포기할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며 그 엄마가 하염없이 거기서 울더라고요. 가슴을 치면서 매일매일 그 아이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전쟁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는데, 끊임없이 아이가 잘 때 약을 먹고 같이 죽을까도 생각하고, 그런데 하염없이 끊임없이 그래도 인내하면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더라고요. 오죽하면 잠잘 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말씀이 꽂혔습니다. 귀중한 자라.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 항상 근심하는 나, 자랑할 거 없고 항상 부끄러운 나, 자녀한테도 함부로 하는 나, 아내한테도 화내는 나, 그러한 나에게 주님께서는 너는 귀중한 자라.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귀중한 자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야베스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너로 새로운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거며 너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내가 야베스다. 내가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나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 모든 허물 다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유기당하는 그 아픔까지 겪으시면서 그렇게까지 귀중하게 여겨주신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자만과 또한 내 야망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뒤를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가정의 달이라 많이 힘드시죠? 용돈도 많이 자녀에게도 줘야 되고 부모님에게도 줘야 되고 또 가정의 달에 신경 쓸 것도 많으시고 또 과거에 생각해 보면은 잘된 것만 생각나면 얼마나 좋은데 또한 안 된 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후회도 되고 또 실패하여 많이 넘어지기도 하시고 지금도 넘어지는 중이고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아픈 데는 계속해서 생기고 나이도 있고 힘도 약해지고 또한 평범하고 힘도 없고 또한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아 주시고 세상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치가 없는 우리들에게 가치를 매겨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부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살 여자애였습니다. 이 예화를 마치고 또 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살짜리 여자애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요구르트 쌓기 대회에 나간 겁니다. 옆에서 얼마나 엄마가 응원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분 동안 쌓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계속 넘어지면서 했겠죠, 요구르트가. 그러면서 엄마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넘어져도 이거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응원해주고 목이 터져라, 마치 카라 외치는 것처럼 딸에게 외치면서 응원해줬을 때 이 딸이 9살 딸이 그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할 수 있어, 너 해낼 수 있어. 힘을 주니까, 칭찬해 주니까, 격려해 주니까 그렇게 해내더라고요. 반대로 엄마는 사과 깎기 대회에 나갑니다. 맨 처음엔 안 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그 아이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또 응원해 주네요. 엄마 힘내, 엄마 힘내. 맨 처음엔 부끄러워서 안 나가려고 했대요. 그랬는데 나가가지고 3등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를 또 나갑니다. 엄마 콜라 빨리 먹기 대회에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콜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나갔대요. 근데 딸이 또 응원을 하니까 죽자고 먹었대요. 그래서 3등 했대요.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옆에서 응원하고 딸이 응원하니까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넘어져도 힘들어도 연약해도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 귀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성민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갈렙과 같이 세상에 쫄지 말고 당당하고 또 자신감 있고 또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